성경 말씀 창세기 4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창세기 48장, 49장은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총 147년입니다. 130세에 요셉이 총리로 되어 있을 때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아름다운 시간이 저는 이 17년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말했지만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이 아름답고 마지막이 믿음의 어떤 정점을 찍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다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마지막을 보게 되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추하고 참으로 이 욕심 많은 인간의 그 본연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야곱을 보면 야곱은 처음에는 정말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정말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애굽의 바로에게도 축복하고 자녀들에게도 축복하는 믿음의 정점을 찍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의 인생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오늘 성경이 표현한 대로 야곱이 마지막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은 내가 싫든 좋든 하나님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보면 야곱이 집을 나갈 때 왜 나간 줄 아십니까? 자원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집을 안 나가면 죽을 것 같아서 나갔습니다. 즉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는가?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집을 나갈 때 집을 안 나가면 형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 뜻대로 된 게 뭐였습니까? 결혼이 내 마음대로 됐습니까? 정말 야곱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헬입니다. 그런데 결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내 마음대로 안 됐다. 인생 자체가 꼬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라반의 집에서 20년 가까이 일을 했지만 라반은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야곱은 빈털터립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살고 싶어서 했고 마지못해서 했고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끌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빨리 깨달을수록 좋은 것이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내가 좋은 것이든 싫든 것이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광야를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갑니다. 끌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로 끌면 끌려가야 되고 광야로 끌면 끌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 못 갑니다. 나는 애굽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 못 갑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는 것이 똑똑한 것 같고 세상에는 잘난 것 같지만 그거는 망하는 길이고 어리석은 길입니다.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길은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 다윗의 유명한 시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분명히 목자는 푸른 초장도 인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은 절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도 있고 사망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왜? 거기를 가야만이 내가 변하고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야곱이 병이 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48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람과 함께 이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으니까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때 야곱이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환자로 누워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 야곱이죠.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앉는 것 자체도 힘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워있는 게 편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이제 꼭 갈 사람입니다. 앉아있는 게 힘들다. 이거는 심각한
심각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야곱의 인생이 끝자락에 왔습니다. 침상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 두 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여기서 내 것이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엄격히 말하자면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두 아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중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이 됩니다. 어떻게 야곱의 아들이 되느냐?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셉에게 두 지파가 가는데 그 두 지파가 요셉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요셉과 함께 해서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요셉을 빼고 요셉에게 두 지파를 우리로 말하면 갑절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 한 명을 빼고 두 명이 갔으니까 13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12지파거든요. 그럼 한 명을 어디에서 빼냐면은 레위 지파를 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는 레위 지파가 없습니다. 요셉의 지파가 없고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와 동등하게 축복을 받냐면 오늘 성경에 루벤처럼 시몬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루벤과 시몬이 누구냐면은 야곱의 아들이거든요. 야곱의 아들이 한 지파를 받은 것처럼 요셉의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씩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무엇으로 빼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의 지파 오늘 우리식으로 예배하는 지파를 별도로 한 지파를 빼놓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예배를 어느 한 지파가 이렇게 시간이 되면 감당을 하고 아니면은 12지파가 이렇게 순번제로 우리로 한 12달이니까 한 달씩 감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예배를 제사를 한 지파가 전폭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나머지 12지파가 적극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레위 지파에게 밀어주고 레위 지파는 전폭적으로 무슨 일만 담당하냐? 예배만 담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그만큼 예배를 제사를 소중하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건강하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시간이 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중에서 가장 먼저 예배의 시간을 빼고 나머지 시간을 내 시간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지파를 완전히 예배로 구별해 놓는 그래서 그 한 지파를 누가 매기느냐 12지파가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뺀다 해도 그 시간만큼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가 1번으로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머지 것을 축복을 하셔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예배가 1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굴러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예배인이 뒷전이다 보니까 힘쓰고 애쓰고 노력은 하는데 안 굴러가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너무너무 팍팍하고 힘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순서가 하나님께 예배가 1순위가 될 때, 우리의 남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는 것,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이 가장 첫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도 부족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믿음의 삶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어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이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